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부터서 12절로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주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밴드를 통해서 예배 참석할 거라고 이제 평일에는 또 이제 일하러 가니까 주일 아니면 이제 쉬는 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일을 못 하니까 그 올해는 이제 귤 농사를 엄청 보니까 큰 귤 농사 짓는 땅이 엄청 넓더라고. 그 이제 풀 베고 또 약치고 하는 또 낮에 또 이제 다른 일하러 가는데 또 이제 틈틈이 또 그런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몇 가지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새벽부터 잡초 제거하고 그 이제 약치고 귤밭에 그래가지고 끝내고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만 내가 주일마다 이 주보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줍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세요 하면서 내가 간단한 문자 보내겠더니 새벽부터 이제 귤밭에 약치고 잡초 제거하고 새벽에 다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 아유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복 받으세요 하고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주도 가족들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한번 내려보세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게 밤이 깊고 이 말씀은 밤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간다. 밤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밤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심판받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갈 시간이 다 돼가고 낮이 가까웠다. 이 낮이 가까웠다가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킬 그 날이 가까웠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고 모든 악한 역사를 심판하고 그에 또 속하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그 시간이 가까워 그 시간이 끝나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오늘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으니 빛 대신 주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빛이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빛을 입은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이신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고 빛이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넘겨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원래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빛 대신 주님과 내가 한 생명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본문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존재적으로 빛이 된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은 행위적으로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뜻입니다. 이미 빛이 된 존재 내가 존재적으로 빛이 되었고 존재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행위적인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빛이 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존재적으로 빛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명품 옷을 안 입어도 명품 가방을 우리가 안 들어도 나는 존재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욕탕에 내가 한 번씩 가면은 그 목걸이를 갖다 일부러 자랑한다고 그러는지 얼마나 막 번쩍거리는데 큰 거를 막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야, 그럼 저렇게 큰 걸 무거운데 뭐라고 좀 메고 다니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것도 한 10돈도 넘겠더라고. 한 20돈 되가 엄청 두꺼운데 그것도 이제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목욕탕에 메고 다니더라고. 우리가 비록 번쩍거리는 목걸이를 차고 보석 기고를 하고 안 다녀도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빛나는 존재다. 나는 존재적으로 빛나는 존재다. 시작. 나는 존재적으로 빛나는 존재다. 존재적으로 빛나는 사람인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존재적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목사님은 존재적으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보고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놀린다고. 목사님은 형광등 불 안 켜도 이미 빛나는 사람이에요. 형광등 불 안 켜도 빛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 나타나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형광등 안 켜도 놀린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번쩍번쩍해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되었고 빛이 된 사람이 되었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에 속한 자였습니다. 어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도 구별되었고 어두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다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했습니다.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우리는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 빛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행위적인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행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고, 술 취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고, 음란하게 행하는 것도, 호색하는 것도, 이 호색이라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들을 즐기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호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투고 분리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입니다. 이 어둠의 일들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창세기부터 보면 제약이 난무하고 음란의 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시대 때에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더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재앙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충만할수록, 재앙이 넘칠수록, 성적으로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행하였던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제약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이제 이방 나라들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또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어떤 때는 70년 80년 동안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음란한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또 막 크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기 전에, 망하기 직전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해가지고 정복당하고 다 파괴돼가지고 모든 그 바벨론 성 안에 뭐 근거릇 모든 기구들까지 다 금으로 감싸고 도배하고 했던 것을 다 바벨론 나라가 다 가져가고, 그러기 직전까지도 그 직전의 왕도 그 앞의 왕들도 백성과 더불어서 온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막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는데, 망하기 직전에 그리스라는 나라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로마도 마찬가지. 그 왕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행하였든지 역사를 볼 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제약이 난무할 때 그리스가 망했고, 로마도 마찬가지. 이 로마가 망할 때도 성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쫓아가고 부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주의 그 큰 나라가 망한 것은 제약 때문이었어요. 음란한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낮과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밤이 이미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어둠에 속한 자의 일입니다. 염려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둠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게으른 것도 어둠에 속한 일이요. 부진하지만은 오직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부진한 것도 그것도 또한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다가오지만 우리를 언제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주님이 오라 하시면서 불러주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다 버리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내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3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 주시려고, 예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옷 입혀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나를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 주셔야 되고 거룩하게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옷 입혀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야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를 거룩하게 주셔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 고통 받으시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으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 고통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주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고 내가 걷고 일하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로 살고 죽어도 예수로 살고 죽어도 예수로. 그래서 복음 속에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자나깨나 주님 바라보고 살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평강을 다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구약의 법궤를 만들 때 법궤 그림 내가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두 돌판 10계명이 있었습니다. 저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라 했냐면은 조각목을 가지고서 뼈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뼈대를 만들라 했는데 조각목은 유대 나라의 그 지역의 조각목은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울퉁불퉁 모서리가 많고 그것도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나무라 가시가 있고,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쪽쪽도 바르기도 하지만은 가시가 있지만은 또 그건 뭐 또 질이 바르지도 않고 울퉁불퉁하고 모서리가 많고 막 그런 나무라 제목으로 쓰기에는 도무지 합당하지 않는 나무,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서 모세에게 조각목을 가지고서 저 벗게 뼈대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뼈대 안팎으로 금으로 감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금으로 싸고 밖에도 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벗개였습니다. 저 벗개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모세나 아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미리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사함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응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저 중요한 벗개 있는데 저 중요한 벗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으로도 금을 싸고 안으로도 금을 싸라 그랬어요. 저 벗개가 누구를 계시했느냐? 저 벗개를 처음에는 예수님을 계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벗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벗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돌판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 사랑도 변치 않고 그 은혜도 변치 않는 분. 그래서 금은 변함이 불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제는 저 벗개를 누구를 지금 계시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을 담은 벗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존재에 보느냐? 금보다 귀한 존재로, 보석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겁니다. 조각목 같은 아무 쓸모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조각목 같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조각목을 볼 때에 저 벗개를 볼 때에 조각목이 안 보여요. 안으로 봐도 조각목은 안 보이고 바깥으로 봐도 조각목은 안 보여요. 조각목을 가지고서 저 벗개를 만들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음 만든 사람만 보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사람이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저것을 조각목을 가지고서 벗개를 만들었다 볼 수 없습니다. 금을 가지고서 저 조각목을 저 벗개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조각목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저 벗개 금만 보이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조각목 같은 오늘 쓸데없이 영원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보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보아도 주님의 생명으로 보시고 바깥을 보아도 주님의 생명으로 보신다. 내가 비록 내 은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비록 내가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금보다 귀한 주님의 생명,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보배요,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석입니다. 우리가 보석을 몸에 지장 안 해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보석이요 귀한 보배임을 믿고 믿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라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누가 봅니까? 옷을 입으면 내가 옷을 보고 내가 입은 옷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검은색 옷을 입었으면 검게 보이고 빨간색 옷을 입었으면 빨갛게 보이고 흰색 옷을 입었으면 희게 보이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 입은 대로 사람에게 비춰지고 보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명품 옷을 입었으면 명품 옷을 입은 사람 이야 명품 옷을 입은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보이고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은 좀 뭐 행편이 그런가 봐 이렇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이고 색깔도 어떤 색깔로 입었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검게 보이고 희게 보이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사람이 다 그렇게 보듯이 입은 대로 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는 것도 행위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행위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노력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머리십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 24절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혼과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을 흠없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23절 이전부터 보면은 쭉 어떻게 살아라 하고서 5장에 쭉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러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쭉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 영과 몸과 혼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자나깨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활동하는 낮에도 마찬가지 밤에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증거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들을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가 발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너나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존재적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빛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에 주여 빛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고 아버지여 보석 같은 존재로 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각목 같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죄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멸망받을 아버지라며 주의 몫을 죄인의 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고 주님을 누리며 살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고 행위적으로 우리가 지어 빛을 나타내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여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을 입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생명을 옷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었사오니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여 조각목 같은 몹쓸 죄인의 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보석같이 보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나타내기 힘듭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죄악의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감화감동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밴드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와. 그 소리 나오는데.